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탄탄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계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정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 그리고 신약에서 다른 종류가 없는 하나밖에 종류가 안 되는 계시록이라는 계시록. 편지 형식의 다른 모든 27권의 신약 성경의 27권이 다 그 편지 형식이지만은 계시록도 결국은 편지잖아요. 책에 써서 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 안에 출판사가 있고 인쇄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막 쫙 찍어내서 낱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은 책에 쓰라 하는 것은 다른 서신하고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것이 있는 것이 이건 아마 서신이라 부를 수 있고 글로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서신 형태지만은 여러 사람 보는 그 대상을 아예 여러 사람을 염두에 두고 누가 읽을지 모를 다양한 사람을 두고 쓰는 글이다. 아마 그래서 책에 써서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서신서다. 기록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서신서 형태다. 요한계시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설교 현장이나 이런 목회 현장에서는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인용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용 자체가 요한계시록 인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글 자체만, 말씀 자체만 언급하려고 그것에 치중해버리면요, 그거 방향이 전혀 다른 데로 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요한계시록을 인용해버리면 이게 전혀 인용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인용하는 하는 사람은 의도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를 막 징벌하고 잘못된 거 체벌하고, 그래 자기는 아무 그래서 관여 없는 사람 것처럼 자기는 구름 위에 붕붕 떠 있고 다른 사람들 잘못된 거 종말적인, 그러면서 사람들 막 그렇게 죄를 막 징치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고 들어가면은 자기는 이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듣는 사람은 그 중간쯤 있어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해석의 구조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너무 알려져 있는 틀이 요 틀이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제가 처음에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주제를 할 건데 1장에서의 어떤 개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개론적인 부분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다 적용해야 되는, 적어도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기준, 그것 항상 적용해야 돼요. 즉 말하면 전도 현장이라는 거고, 성경에 기본되어지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다르고 복음서 해석을 다르고 서신서 해석을 다르고 이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해석할 때 다르고 구약 해석할 때 다르고 같은 언어라도 이래 참 언어로 나열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걸 막 나열하려고 하면 말이요 끄집어내려고 하면 끝도 없는 언어들인데 그러나 정제해야 되는 이제 다듬어야 되는 그 부분에서 방향을 잡고 나와야 될 언어를 정리하고 하는 것에서는 이 성경의 근본적인 신약 구약 어디든지 펼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이 내용에서 일단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접근점, 해석점, 어떤 그 자세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도대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읽는 사람,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말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즉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도대체 이게 누구를 대상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나와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거 보는 시각은 저도 그랬어요. 늦게서 신학을 해서 지금 현재 구분하면은 한 10년, 20년 전, 10년, 20년도 갈 것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계시록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지, 또 계시록 해석한다고 하고 막 그런 데 따라가고 막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읽는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보려고 예를 쓴 거지. 그것도 막 단어 하나하나 잡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요거 어떻게 해석하냐.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 것좀 제가 좀 깊이 좀 들어간 거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영향 때문에 이걸 일부러 평신도부터 깊이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주석이라 하나? 신약, 구약, 이렇게 주석 방법을 다르게 했는데, 그 교수가 이름이 무슨 교수인데, 그거 제가 영향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뭐냐니까, 계시록의 해석은 각 성경마다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툴이 나름대로 막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 해석의 툴에 가장 보편적이다 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already와 yet, 이미 온 것과 아직 이런 자세로 가지고 계시록을 봐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럴듯해가지고 참 좋다. 그럴 때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허점이에요. 허점. 신약 성경의 표현 자체를, 계시록의 표현 자체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좋아요. 이게 계시록의 자체를 하나 해석을 해서 전하고, 설교를 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성경 해석에 전체적으로 보면 빠져 있는 것이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될 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19절에 있는 내용이 아주 해석이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내 본 것과 본 것,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 이제 있는 일, 본 것. 여기서는요, 옛날이 아니에요. yet already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잘못된 거로 yet already가 아니냐, already yet가 아니냐. 우리가 2000년을 보내왔잖아요. 2000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하고 난 뒤에부터 2000년을 지나왔어요. 그러면은 1절에 있는 내용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 아까 19절에 있는 내용으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여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은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 속히 될 일, 본 것.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을 지나왔는데 속히 될 일이라는 것 자체가 장차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2000년 동안에 이미 이것이 다 지나갔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장차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2000년 동안 되어지면서 이것이 다 현실적으로 다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거기다가 올레드를 이어가지고 지나간 거 이렇게 보려고 한다 이 말.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올레드라는 것이 2000년 동안 장차될 일이라고 선포되어진 내용을 그 중에서 일부는 지나갔다 해서 올레드로 엮는다 이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있잖아. 잘못됐다. 19절에 있는 내내 그게 올레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이에요. 올레드가 없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장차 될 일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내용 자체를 해석할 적에 이 내용의 자체에서 본문 1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올레드란 개념 자체는 사라지고 지금에 당하는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겨진 부분이 조금씩 남겨진 것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해석을 하면서 올레드나 옛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없으면서도 이걸 어디다 하면 장차 될 일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춰버렸지. 주력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로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 속에 지키는 자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는다 하면은 장차 될 일, 계시라는 것에 언어를 집중적으로 해석하면서 장차 될 일이다. 이게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장차 될 일에 계속 치중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복음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끝까지를 성경의 틀에 들어온 이상에는 성경이 원하는 전도서라고 하는 이 자리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했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을 삼지 않았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역사를 이걸 아주 너무 남들이 보낸 세월로 알고 있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면요 2000년 동안에 이것은 분명히 카운터가 되고 있는 거죠. 사건 하나하나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걸 할 적에는 2000년 동안 계속
카운트되고 적용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기고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계속해서 점검되어지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런 시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자신 없으면 손을 대지 말든지 너무 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요. 지금 뭐 식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막 이렇게 계시록 할 때는 사람들이 거의 긴장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쪼는 데에 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지. 실제로 이게 전도서, 성경 전체 전도서에서 나타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고민은요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창세기와 더불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변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떤 요구 자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 그래하고 한 권 한 권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성경, 적어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66권에 대한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왔든지 간에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어떤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세가 있어야지. 그러면 요한계시록 자체는 전도 현장으로서 전도서로서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지금 현장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장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지금 다른 성경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수용되면서 마치 그리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카운트하고 비교하고 하는 기능 자체 계시록이라 하는 이 기능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 못할 수가 없잖아. 그거 뭐 안 된다,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표현에서 1장에서 다 그 부분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전도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대한 감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올레디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올레디란 말을. 그러면서 묘하게 신학적인 어떤 표현에서 굉장히 참 오묘한 표현이다, 참 그럴듯한 표현이다 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거는 그 뭐랄까나 그 사람들을 유혹한 거죠. 언어로 가지고 유혹한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언어로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60 되니까 뭐 쓸만한 거 써봤고 어정한한 거 보면서 상황을 알잖아요. 직시를 하잖아요. 참 이 신학교의 어떤 자리 필요한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은 필요한 요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보다는 없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요소가 더 앞서는 거예요. 지금은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뭐 전혀 필요 없는 거라 하면은 신학교 자체가 세워지지 않지. 필요한 요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필요한 요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부분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참으로 이거는 뭐 뺄락하기 그렇고 안 뺄락하기 그렇고 없앨락하기 그렇고 안 없앨락하기 그렇고 이런 아주 진퇴양난의 암 종류하고 비슷하게 지금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암적인 존재로 커가고 있다. 그래 보고 있어요. 영양 자체가 바르게 잡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목회 현장이, 전도 현장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남아있지 않는다니까. 신학교 자체가 철저하게 신학교 없어도 목회될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는, 목회 현장이 유지되고 이 고리가 연결된 요것만 딱 지어지면요, 신학교 사실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키워야지, 그 부분이 크질 않고 지금 엉뚱한 부분이 커가지고 돈만 짠뜩 들어가면서 교단마다 신학교 운영하느라 그게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면서 말이에요. 나라, 국민들, 교회, 교단들, 이런 교단이라고 하는 때문에 막 갈라놓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갈라놓고.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중요한 것, 전도서에 가까이 가는 것, 전도서적인, 전도 현장적인 그 내용으로 항상 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거다 하는 이 내용에서요, 되어질 일에, 앞으로 될 일은 이게 자꾸만 적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도 앞으로 될 일 갖고 계속 붙어 있는 이 시각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already, yet 이 두 가지 구분해갖고 지금이란 자리가 없어질 뻔해요. 지금이란 자리. 지금 현장적이면서 될 일, yet라는 것은 2000년 동안 지나오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거 뭐 지금도 그거 2000년 전에는 포션이 컸다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거의 옛 부분은 아직 부분은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것이 바로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2013년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를 가지고 재림 예수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 부활통일 시대로 보겠다 하고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자체를 철저하게요, 지금의 현장에 2000년 동안 갈고 닦아서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처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전히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딱 잘라버리고, 이때부터 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던 올레디니 옛더니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이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포션을 많이 했던, 기록할 당시에는 계시라는 그 표현에서 될 일이요 100% 가깝지, 100% 99%나 가깝지. 근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거기 95% 떨어져야 되고 90% 떨어져야 되고 될 일의 포션이 그래갖고 50% 떨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다가 30%, 20%, 10%, 지금은 5%나 1% 정도 남았는, 그렇게 숫자가 한 단위 숫자라, 한 단위. 될 일에 대한 포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비하면 그렇다. 왜냐? 2000년이 지났고, 앞으로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대를 분명히 겨냥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기록할 때 100% 가까이 있는 그 될 일이 2000년 지났는데 아무 변동 없이 여전히 100% 기록한 내용 그대로, 기록된 내용 그대로 앞으로 될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네. 얼마나 어리석냐. 신학교에서 이걸 지도로 직시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해석되어지는 일반적인 유행에 맞춰서 거기서 말 한마디 조금 다른 말을 이어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완전히 임기응변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자세의 신학교 운영. 그래갖고 신앙 노선 이런 걸 미리 바르게 잡으려고 미리 예측하면서 나간다. 어림도 없어요.
미리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신학교의 성경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학 노선에 미리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성경 자체의 중심이 바로 전도서라니까. 전도서. 중심 자체에 접고 들어가면은 바로 현장 자체를 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전도 현장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란. 요한계시록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계시라는 부분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세상의 종말이며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종말을 맞이하고 앞으로 될 일이다. 이 내용을요 너무 퍼뜨려 놨고 있는 거. 퍼뜨려 놨고. 지금 여기 이 전도서라 하는 내용 자체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전도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계시와 더불어서 비교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과 계시예요. 도대체 계시라는 건 뭐냐?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 그래서 요한이 이를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와 맞먹는 복음서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복음서로 해도 되는 건데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막 접근해 버리니까 그것 자체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계시, 복음과 계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복음이라 하는 어떤 접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그 복음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하는 자, 전도자들이 나오는 복음, 복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표현, 그하고 계시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분명한 갭이 있는데 그 갭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이 계시, 그러면서 계시가 복음하고 차이를 둘 수 있는 또한 계시의 내용,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좀 그 표현을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줄기 자체에서 중심을 두고 있으면요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며 복음은 뭐며 계시는 뭐냐 이렇게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시와 복음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해도 돼요. 그러나 계시라는 말을 구별하려고 하면은 전도서라고 하는 속에서 기준을 두고 복음은 뭐며 계시는 뭐며 사랑은 뭐며 믿음은 뭐다 이런 구조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복음은 뭐냐? 거기서 계시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 사람이 입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말 자체가 입으로 나오는 거고 귀로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로 듣는 거예요. 입과 귀가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안 봐도
눈은 감고 있어도 입으로 나오는 것 귀로 들었다. 그건 시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 상황. 제가 이 정리를 해놨어요. 복음을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계시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대칭적이면서, 어찌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구조가 제시가 되면서, 계시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면은, 이 성경 전체가 전도서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구분하고, 계시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지, 복음의 단어가, 전혀, 전도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그것을 어원을 찾고 나와버리면요, 계시와 복음은 서로 간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어로 나온다니까.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계시라는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할 때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의 이 구조의 제한을 분명히 둬야 돼. 그럴 때 복음은 뭐라 하느냐, 제가 이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복음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건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인간의 근본된 자리가 전도자인 것을 나타내는데 그 알맹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다. 사람이 전도자다. 인간의 기본이 전도자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는 자체가, 복음이 나타난다, 그 입에서 복음이 나타난다는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저와 같이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서 전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부분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내용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올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내용 자체가 바로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나 지금 아직까지 말도 못한 애들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옛날에 살았던 사람에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이게 전 세계 사람에게 공통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전도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시인하여지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그 내용,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는 뭐냐? 구별. 계시와 복음의 구별. 여기 아까 1, 2, 3에 같이 나가서 표현하려는 거예요. 즉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다 했는데, 계시는 크게 대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방편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 내용에서의 복음이 우리가 말을 한다 하면은, 계시는 바로 입에서 귀로 전달되어지는 이 구조, 툴, 요거 자체를 우리가 계시라 보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고 천사가 보여주고 따라다니는 요한이 보고, 요것이 계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귀로, 입에서 귀로 나아가는 이것이 계시가 나타나는 환경이라는 거야. 툴이라, 툴. 그 다음 두 번째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해석이 계시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 되어지는 그거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환경, 특별한 해석, 거기에 준하는 요한계시록을 왜 계시를 하느냐 할 때에
이것이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지금 있는 일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지나가 버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복음이라. 이거는 변동이 없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그러나 계시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독특한 환경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언급을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질 수 있는, 성령에 감동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환경, 특별한 상황, 그 상황을 유지했을 적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각각 다른 형편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다 이거예요. 복음은 동일한데 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이 계시다. 세 번째, 복음은 아까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계시는 개인에게 전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전혀 이거는 똑같은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다를 수가 있지. 모세가, 지금도 그 모세가 필요하다면은 모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없어도 모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인 거예요. 바울이 없어도 바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역,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날 분명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게 바로 계시적인 현상으로서 그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라나고 어떤 상황에 만나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쌍둥이조차도 한날 한시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쌍둥이조차도 시차가 딱 주어지는 그 시차 관계,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몇 분 차이로 안 나는 그 조그마한 찰나, 그 차이, 그것이 엄청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독특한 환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할 때, 그럴 때 계시라.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개인에게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툴로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요것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의 세 가지, 계시의 세 가지 차이 부분에 이런 내용을 갈 때 이 내용들이 통용되어지려고 하면은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 현장이라고 하는, 아니면 전도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이것이 두 내용이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거지. 전도라는 환경을 빼버리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내용 자체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은 뭐 지 마음대로 막 내가 옳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계시다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기준을 둘 때 어디로 기준되고 이 언어를 어떤 때 쓰는 언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록 처음 들어가면서 큰 내용,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러고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계시록 가면서도 그때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은 그 주제에 의해서 그 장에서 좀 머물면서 표현하지, 표현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고 저런 내용이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씨름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내일은 또 오늘 같은 이런 이 현장이, 계시록적인 이 현장이 또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시각 자체를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시록이 되든지 창세기에 되든지 시편이 되든지 간에 어떤 편에 들어가더라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계시록에 처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이걸 가지고 어떤 일정한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들이 내가 그걸 계시를 마치 해석하고 깨달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허처럼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 잘못됐다 보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대응을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계시록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만희 씨가 계시록 있는 내용을 항상 그래. 이단이 나오면 늘 계시록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데 대한 문구적으로 이게 옳다 저렇다 그 반박하면서 달라드는 그 자체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갖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오히려 자꾸 재료만 쌓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걸 갖고 다른 우리 성도들이 다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이단들이 계시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 자체가 계시록에 대한 자세를 아까처럼 이 기준서 자체에 전도서라고 하는 기준을 딱 두지 않고 복음과 계시에 대한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록을 사용해 버리니까 우리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하면 이단이 아니다 하는 이단이라고 지목한다는 사람들 자체가 벌써 여기서 혼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란 상태. 그 혼란 상태를 가지고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나는 그런 이단들의 은행 그거 이기려고 이겨서 안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전도서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지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기 계시록 1장에 있듯이 주의 날에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감동하여 이 중요한 표현.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그러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아주 초당 초국 전 세계 전 인류가 이 달라들어야 되는 이 전도에 다 달라들기 바라고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